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는 19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창간이 된 잡지입니다. 100년 동안 많은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잡지이기도 합니다. 이 잡지에 100년 동안 가장 각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수필이 하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수필의 제목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수필입니다. 영어로 3 days to see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수필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이제 2돌이 채 되지 않은 때였겠지요. 뇌 척수염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렸던 헬런 켈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겠죠. 아무것도 태어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정말 탁월한 문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수필이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수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자, 헬런 켈러를 만들었던 설리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들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볼 수 있도록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렇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그 평범한 일상, 그것을 이분은 기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 늘 암흑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희미한 어떤 것이라도 보인다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속에서 그는 살고 있기 때문에 밤이 아침이 되고 낮이 되는 그 모습, 기적 같은 순간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진열되어 있는, 창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나를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다고 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이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더 죄악이고 또 저주일지도 모르지요.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두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맹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맹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번의 치유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역하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이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 되어서 거린 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맹인을 고쳐주신 일명 실로암 사건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맹인 치유의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전에서 말씀해 주신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이겠죠. 또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이 떠질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눈, 육신의 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두 맹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주신 그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정황상 마태의 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의 제자훈련 양육반에 들어와서 함께 훈련 받으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서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이분은 주일 예배에 나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 수요일 오전 예배, 그 교회는 수요일 오전과 저녁에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가 있었거든요. 수요일 오전 예배 겨우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 그 정도까지만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반대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 나가는 것을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교회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 중간 시간에 교회 어떤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 그제서야 나올 수 있고, 주일이 되면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훈련받는 집사님들과 함께 그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했던 간증 집회에서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본인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이 했던 것이 남편의 신발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발 먼저 가지고 와서 주님 신발 먼저 왔습니다. 몸뚱이도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그 간증을 들으시고 이분도 주일 예배는 나올 수 없으니까 수요일마다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가방에 넣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 신발 먼저 왔습니다. 제 남편의 몸도 꼭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훈련받았던 그 해에 응답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 신발 들고 교회로 찾아오기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 제자훈련 양육반이 제가 부임한 바로 첫 해에 있었던 양육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년간의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임할 때 이제 송별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도 신발 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도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막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한번 내가 이혼을 각오하고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나 앞으로 당신이 뭐라고 하든 교회 나갈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알아서 해 그러더래요.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진작 좀 할 걸,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도 모르긴 해도 알지 않았겠어요. 가끔씩 어디로 사라지는 아내를 보면서 저 아내가 저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구나, 어딜 갈까, 뭐 교회 가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내가 내가 이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교회 나갈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랬을 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또 한번 당신도 한번 교회 나가보지 그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럴까? 하면서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년입니다. 물론 더 오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 이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 8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발 들고 다니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또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그 확신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시자
말씀을 보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틈바구니를 헤치고 더듬더듬 하면서 그 집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노력의 결과였겠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두 눈을 뜨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 그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만지심은 사랑의 만지심이었겠죠.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지. 이제는 두 눈 뜨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들은 자신의 두 눈을 뜨기만을 원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 큰 믿음을 그들이 소원했다면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두 눈만 뜨기를 원했던 그 믿음만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옛날에 시골 마을에 서커스단이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하잖아요. 읍내에 가면 서커스단이 왔대 하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공중고개를 하고 접시 돌리기를 하고 뭐 호랑이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막 별의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서커스단 아니겠습니까? 당시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떡이 막 여러 개가 되지 않나?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나?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이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지 알지 못하고 구경하러 오실까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있거든요.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의 그러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 역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했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식민지 삶을 청산하고자 그 중간기 역사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의 반란이었어요. 당시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헬라 제국을 대항해서 이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된 것이죠. 이 하스몬 왕조의 이 딸이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그 헤롯이 헤스몬 왕조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헤스몬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스몬 왕조도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후에 100년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가 이루었던 그 독립국가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셨던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맹인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이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렸으니 잘한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눈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이들이 두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들의 마음은 두 눈이 떠지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떠져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눈을 뜨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도 있으셨죠.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적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그거 정말 간증 중에 간증 아니겠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암세포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기적들.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것, 참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병 고침 받은 이후의 모습, 그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병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재서 박사님,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15살 때 어떤 심한 질병을 앓으시고 실명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중3 때까지는 잘 봤어요.
그러다가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헬런 켈러처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눈이 멀었다면 자기가 눈이 멀었는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3 때에 잘 보던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시각장애인학교 고등부에 다니고 계셨다고 해요. 친구들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것은 귀에 들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고 해요. 비록 내가 두 눈은 감겨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강한 확신,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한 것이죠.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총신대학교에 신학과에 입학을 하셔서 졸업을 하시고 또 미국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하시다가 4년 전인가 총장까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실명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명이 축복이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축복이었다. 두 눈 뜨고 살았다면 죄악 가운데 살았을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서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도 14살 때에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길을 떠날 수 있었는데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한국 최초로, 이재수 박사님은 시각장애인 최초의 총장이 되셨던 분이시고 강영호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말 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미국 백악관에서 이분이 담당한 그 직함이 차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관급. 그러니 뭐 엄청난 것이죠. 한국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오늘날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차관급까지 될 정도가 되면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지요. 이분은 많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이런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해 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해보지 않고서는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분의 좌우명이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말 그대로 믿고 따라주었던 자녀들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언제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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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메일로 남기고 소천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용호 박사님도 보지 못함이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봐야 할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맹인의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죠. 두 눈만 뜨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그들의 믿음으로 딱 거기까지만 삼았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기록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폭을 넓히신 것이죠.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사실 본문의 문맥상 맹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한 것입니다. 왜 이 맹인들의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내가 능히 너희들의 두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의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시각장애인으로서 두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두 눈 뜨고 아무런 쓰임받지 못하고 건강만 회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설령 치유받지 못해도 두 눈을 뜨지 못해도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두 눈을 감아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은 기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건강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을 하나 정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너희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거기서 말하는 이 일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하실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